자, 마가복음 묵상을 돕는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는 말 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이 두 번째 순환 예고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순환 예고를 하셨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 구조를 기억하십니까? 세 번의 지역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면 제자들이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해하는 장면 나오면은 참된 가르침, 참된 제자의 삶을 얘기한다. 이런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오해는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라는 것이 야기한 제자들 간의 서로 다툼입니다. 33절과 33절과 50절인데요. 또는 34절에 서로 다투었다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고가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일으켰고, 그 크냐라는 논쟁으로 공동체 안에 다툼이 생겼고, 이 다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제자도적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구조와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인 결론은 너희 안에 서로 화목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의미는 십자가에 대한 건 앞에서 많이 얘기했고, 첫 번째 베드로의 오해 속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그때도 나오지만요. 첫 번째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깨닫지 못함. 그 다음에 묻지 못함.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한편으로 정말 지적 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전혀 경청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이 배워야 될 거를 초등학생이 가르치면 못 알아듣겠죠. 그런 지적인 무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요, 세계관적 차이입니다. 또는 여기다가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관과 제자들의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한 승리, 십자가의 일을 말을 하고 있다면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없는 영광과 승리를 꿈꾸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인을 섬기는 것이고 제자들은 타인을 배제하고 짓밟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자체를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꾸짖는 너 귀신 들렸다, 사탄이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극악한 경악스러울 행동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이론적인 측면이라면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제자도 헌신,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살기 싫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베드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누가 크냐로 등장하는 거죠. 누가 크냐. 이렇게 살기 싫고 제자들은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크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못했던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누가 크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우위에 서고 남들 앞에 내 모습이 명예와 칭찬을 받는 것을 더 원하는 모습은 깨닫지 못함이고 두려워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분리시켜도 되지만 제가 보건대 이것이 바로 여러 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높아지고 우위를 점하려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바로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자, 첫째는 말자가 되고 마지막이 첫째가 된다라는 가르침을 줘요. 이것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천국과 제자도는 섬김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비움에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인 우리를,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섬기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이신 예수님이 말째인 것처럼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바로 그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실제 실현을 해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왜 데리고 왔을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 다음 본문이 10장 13, 16절에 보면 또 어린아이가 또 나와요. 그때 어린아이와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는 맥락이 다릅니다. 그때 본문에서는 순수하게 천국을 받아들이는 아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약자와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크냐 그랬으니까 작은 자의 전형, 모델 케이스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시청각 교육을 하죠. 보여주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셔. 꼭 껴안아주시죠.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껴안는다, 포옹한다는 말은 포용한다는 말이잖아요. 포옹한다는 말은 우리말이 참 좋아요. 포용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품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재미있죠? 어린아이. 아이 영접은 예수 영접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약자와 자기를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자, 소수자, 빈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약자와 자기를 동일시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론 비유할 때 뭐 양과 염소에게 한 얘기라든가 그 부분에도 잘 나타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걸 보면 톨스토이의 구두 수선공이 만난 하나님 얘기 기억할 겁니다.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내일 너에게 갈 거다 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쓸고 닦고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죠. 한 번은 어린아이가 오고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한 번은 과일 파는 할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맞이했죠. 근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 오늘 밤 너희 집에 갔다. 아니 언제 왔습니까? 했더니 그 세 명이 바로 나였다 하는 톨스토이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십자가의 제자도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돼요? 누가 크냐라고 하지 말고 누가 많이 섬길 거냐, 누가 섬길 거냐 이거예요. 누가 섬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누가 많이 섬기는 자가 많이 크다 이 말이에요. 높아지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바로 좀 어색한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랑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순환예고가 3번 나오잖아요. 순환예고 3번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3명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베드로가 등장하고요. 오늘은 요한이 주연 배우로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전형으로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웃기냐면요. 이 앞 본문이 뭐였습니까? 변화산 아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던, 죽기에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 다음이 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죽기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실패했던 제자가 다른 사람들이 죽게 하는 걸 보고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이고 위선적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죽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 해석이 상충됩니다. 저도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자라고 할까요? 기독교인이라 할까요? 제자 또는 기독교인일 수 있고요. 또는 비제자이고 비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둘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면 맥락상 너희가 서로 화목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지역마다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고 그런 제자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기독교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 다른 교파 사람들과 서로 크냐라고 다투지 말고 화목해라 라는 맥락에서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뒷부분에 보면요, 내 이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물 한 그릇 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19장 13에서 17절 보면 스게와의 아들 7명이 나오죠.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혼나죠. 그러니까 그 7 아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비기독교인일 가능성,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과 반대되는 상치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짧게 말합니다. 그 본문은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에 대한 반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맥락이 전혀 다르죠. 일단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교회 내의 다른 공동체냐 비기독 교회 밖 다른 사람들이냐의 해석의 문제는 조금 여지로 두고요. 여백으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되 결론은 배타주의,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자기공동체 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크냐라는 말의 이면이 뭐예요? 나중심주의, 그리고 내 공동체의 주임, 이 주의가 있고 그것이 타인에 대한 배타주의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는 말로 다투지 말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공자가 말한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생각나죠? 군자는 화의부동한다 이 말이에요. 같지 않지만 부동,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화목하게 지낸다 이 말이에요. 소인은 다른 것 때문에 불화하지만 같은 이 군자는 달라도 같지 않아도 물들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나쁜 것을 물들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인 전략이 뭐냐면 구동존이라고 그러죠. 구동, 같은 것을 추구하고 존이, 다른 것은 내버려 둔다. 잠깐 유보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공자의 정신과도 좀 맞닿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나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타인의 장점을 무시하거나
배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서로 화목을 추구해라. 아마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교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다른 그룹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관점, 신학적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나의 입장만을 고수하려는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좀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저에게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 보면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것에 대한 제 안에 신학적인 실천적인 비판들을 좀 가끔 하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이 결국은 내가 크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자만심, 우월의식이 이런 다툼으로 비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맥락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거잖아요. 작은 자에게 죄짓게 하는 거, 눈으로, 손으로, 발로 죄짓는 거 있으면 지옥간이 잘라버려라 이 말입니다. 눈을 파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맥락에도 있는데 좀 그거는 좀 빼고 얘기할 건데요. 자, 이 맥락을 좀 먼저 파악을 합시다.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돼요? 작은 자에게 죄짓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죄짓게 하는 손과 발, 눈을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뽑아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레디컬한 제자도고요. 이게 상징이냐 문자냐 했을 때 문자적 의미는 아니겠죠. 상징적이겠죠. 그러나 그만큼 레디컬하고 급진적이고 철저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타인에게 죄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진 작은 자가 누굴까요? 앞에 맥락으로 보면 어린아이고요. 또 다르면 이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들에게 죄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 보면요. 저는 목사로서 제게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 나 때문에 예수를 싫어하거나 멀리하는 사람이 많을까라고 나를 벼랑 끝에 세워놓고 나를 막 흔들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왔다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더 잘 믿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세워놓고 자기 부인의 과정인죠.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참 목사하기 싫어지고요. 제가 다른 글을 썼지만 목사는 저주받은 직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증인이 되어서 예수께로 인도하기커녕 예수를 믿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목사로서의 어떤 현재의 모습,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 자, 어찌됐든 좀 그 얘기까지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라도 아픔을 주고 비판하는 것, 배타심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에서 다른 공동체와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 약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 너의 눈, 생각, 발, 손 하나에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이것들은 뒤에 나오는 이혼의 문제 등에서도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어려운 게 소금 문제예요. 소금은 어떤 벌을 받을 거냐?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죠. 그때 지옥이 게헨나거든요.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가보면요. 성전 밑쪽으로 남쪽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높은 산 정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계곡이 있겠죠. 계곡 남쪽에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곳이고 여기서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의 상징으로서 얘기되는데 처음에는 소금에 절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에 소금에 절인단 말은 완전히 불 위에 소금을 올려놓으면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연자맷돌 메고 빠뜨리라 이 말이에요. 이 연자맷돌은 우리 예전에 보면 부모님들이 보면 이 두 분이서 여자 어머니나 이 여성들이 두 분이서 맷돌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요. 성인 남성 몇 명이 돌려야 되고 당나귀가 돌려야 될 만큼 큰 맷돌입니다. 그런 맷돌 보고 바다에 빠져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금이
49절에서는 불에 절인다, 심판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냐면 소금이 제 맛을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얘기한 걸로 소금의 양면성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화목제 지낼 때에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모든 음식의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소금의 이중성 심판받을 때 불에 튀듯이 팡팡 튀지 말고 소금의 본래 의미대로 서로 화목제에 사용이 되고 음식만 낼 때에 쓰는 것처럼 너희가 그런 소금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금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섬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섬기냐. 교회 안에서 누가 많이 섬기느냐, 이거 경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경계는 말이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섬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녔고 목사 장로라는 지위 때문에 발언권이 커지는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 딱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현실들이잖아요. 돈 낸 만큼 발언권 갖고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뭔가 많이 한 것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할 때,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할 때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예전에 제가 했던 교회도 그런 일 때문에 그랬고요. 이게 누구 교회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얼마나 헌금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누가 말없이 조용히 교회 안에 약자와 작은 자를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배타적이지 말고 자기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자그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지 말고 그렇게 할 때 화목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섬기냐로 가고 비교하고 배타지지 않으면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화목한 삶을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섭섭하고 억울한 때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크다, 내가 한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내가 한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싸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주님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다툼과 분열이 생길 것이고 내가 주님과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이 많다고 하면 은혜와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